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는 주신 것을 굳게 잡으라. 주신 것을 굳게 잡으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먼저 그 두아디라 교회가 위치한 두아디라 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시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60km 정도 있고요. 또 서모나 아래쪽에 있는 서모나로부터는 북동쪽으로 82km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게해로부터는 약 동쪽으로 70km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그려놨는데 이제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보여드리겠어요. 두아디라시는 오늘날 그 튀르키예의 아키사로라고 불립니다. 다른 도시들은 대개 언덕 위에, 여러분 고대 도시는 주로 이제 방위 목적으로 언덕이 많이 있거든요. 그 꼭대기는 주로 이제 성전이 있고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시는 그와 달리 평원에 있고 대도로변에 있습니다. 로마가 이 군사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이제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군도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는 기원전 3세기경에 수리아 왕인 셀레우코스 1세가 점령해서 헬라식 도시를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시에 대해서는 별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로마 점령기에는 산업과 무역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높은 학문과 건축 기술이 발달할 정도로 아주 그 선진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색업 또 금속 세공업이 발달해서 일찍부터 협동조합인 길드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연관해 가지고는요, 그 루디아 아시죠? 그래서 그 자주장사인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염색업을 유명했기 때문에 아주 그 자주색으로 염수되었던 아주 그 비단 옷을 팔아가지고 거부가 됐던 여인이 루디아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최초의 여자 성도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여인이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은요, 7교회에 보내는 말씀 가운데 가장 깁니다. 가장 길어요. 그 유명세에 비해서는 별로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가장 길고요. 가장 짧은 거는 뭐냐면은 서문학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일수록 길어요. 그럼 문제가 별로 없는 교회, 소문하는 칭찬만 있거든요. 그 짧은 그 사절이밖에 안 되는 서문화 교회는 굉장히 짧았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주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짧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별 할 말이 없거든요. 왜? 그냥 말 안 해도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마 길게 말씀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하도 뭐 말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겠죠.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겠는데요. 첫째는요, 2장 18절에 나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인데 이때에 두아디라 교회를 앞두고 등장하는 예수님은요, 눈이 아주 불꽃 같은 눈. 그러지 않아도 뭐 쳐다보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우리 거리끼는 게 참 많은데, 근데 이 주님 그러지 않아 무서운 눈이 부리부리해가지고 아주 그 횃불 같은 그런 눈을 하고 있고,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발은 어떤 눈이냐? 이 발은요 아주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눈으로는 뭐 세상에 다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발에는요 이 주석, 청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상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고요. 그냥 전 우주를 다니시면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왜 이렇게 필요할 때 지금 좀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왜 주님은 이때 역사 안 하시나,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아디라 앞서서 볼 때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다 아시고 다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과 이제 책망을 하는데, 그 칭찬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여기 뭐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는데 그래도 칭찬할 거리가 6개나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 첫째는 뭐냐면은 사업을 잘했다 그래요. 여러분 물론 사업이 무슨 뭐 교회에서 무슨 뭐 공장을 운영했다는 거 아니고 그냥 주님 사업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사역, 이벤트, 행사를 아주 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이 많아지고 그리고 재정도 많아졌던 교회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많았어요. 대개 이 열심히 교회는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은 교회가 갈등과 분열의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막 긴장해가지고요 막 별거 아닌 일에 부딪히기가 쉽고, 그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는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았다. 세 번째는 믿음도 좋았습니다. 열심히 헌신한다고 본질을 상실한 교회가 아니라 그 본질과 핵심은 여전히 지켰던 교회다. 그리고 잘 섬겼습니다. 잘 섬겼어요. 여러분 이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지치기도 하고 보상을 못 받기도 해요. 그래서 뭐 상처를 받고 섬김을 포기하기도 쉬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꿋꿋하게 초지일관하게 잘 섬긴 교회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잘 인내했습니다. 잘 참았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뭐라고 해야 되나, 인간관계는요 늘 그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상처받기 쉬운 게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교인들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모든 게 이렇게 잘 풀리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 와요. 뭔가 이렇게 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게 하나의 그 연결점이 돼가지고 주님께 대부분 나오거든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일에도 자꾸 이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한다고 해서 뭐 떡이 생기니까 밥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요. 그냥 희생하고 헌신할 뿐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아니 지금 뭐 이렇게 희생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요. 왜 욕을 먹어야 되냐고. 더러워서 내가 때리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예 섬김의 자리에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하여튼 잘 참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아예 그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는 더 잘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임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아디라 교회가요. 이게 뭐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자 이게 뭔지 이제 보겠습니다. 딱 하나인데요.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간이 없어도.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책망할 일이 뭡니까? 그거는 자칭 여선지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여자 선지자로 이렇게 인친 사람이 아니라 임명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자칭 여선지자라고 딱 자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자칭 여선교사 있죠.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지도 않고 임명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언자라고 나서면은요 그거 10명이면 11명이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용납을 받았어요.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고 그리고 이 여자 선지자를 존중하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아주 그 음란한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대개 현대교회는 올바른 방향은 있지만은 열정이 식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열정은 있지만은 올바른 방향을 상실한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해요. 이닷 거짓 교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은사와 능력은 강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진리를 아는 데는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교회가 별로 드뭅니다만은 급성장하는 교회 가운데는요 이렇게 말씀 중심 은혜를 받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교회 사업하고 열심히 이벤트하고 그 사역 위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약해져 가지고 교인들이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이단이나 잘못된 목회자를 분별하지 못해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교회가 다반사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 열심히 그 행사를 하면은요 아주 그 만성 피로에 빠진 교인도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우선 그렇게 완전히 번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막 짜증이 나죠. 지치죠. 그래서 이 내적인 충실함 이게 부족하고 영적인 견고함 깊이가 없어가지고
진리를 알고 믿고 지키는 일에는 취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투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외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내적으로 아주 속이 텅텅 빈,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단을 따라가고 거짓을 따라가서 결국은 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참으로 심각한 일이 디아디라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칭 여선지였잖아요. 뭘 잘못했죠? 제가 한번 언급한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상의 잔치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음란한 잔치거든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드 협동조합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협동조합에 주로 모인 게 어디서냐면은 바로 그 우상의 신전에서 모였습니다. 왜 거기서 모였느냐? 거기 가면 밥을 공짜로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제사 지낸 음식을 이 우상도 그 선교 차원에서 이거를 막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시큰 제사 음식을 먹거든요. 근데 그럼 기독교인은 갈 수 있냐 말이야? 못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결과가 나오냐면은 기독교인들은 그 재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협동자 길드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그 조합원이 갖는 이권과 이익과 혜택과 이런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도요,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자꾸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참여해도 믿음만 좋으면 되지 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면서도 열심히 또 여기 참여하는 거예요. 우상에. 그게 두아디란 뭐냐면은 아들이 둘이에요. 믿음이 딱 둘로 갈려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플라톤 사상이다. 영육 이원론에 나오는 건데, 바로 이 영과 육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우리는 타락하면 이제 그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실컷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죄져라. 왜? 우리는 죄가 없다. 여러분, 이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유혹이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인간들은요, 결국 본능 따라 탐욕 따라 쾌락을 따라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그거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유혹받기가 쉽겠습니까? 이들을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의 처신을 합리화하고요, 죄책감 없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진리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주님, 그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신 주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으시죠.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 그 여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뭘 잘못할 때 곧바로 이렇게 응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징계하지 않으세요.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께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징계를 하실 때도 순차적으로 이제 기회를 이제 지옥에 보내기 전에 먼저 이제 자꾸 돌아오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번 볼게요. 22절,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주님께서 기회를 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해서 이렇게
가책을 느끼게 하고 이제 회개하게 하고, 그래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선 어떤 가벼운 징계가 오느냐, 침상에 던진단 말이에요. 중병에 걸려요. 중병이 걸려요. 그래도 또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뭐합니까? 환난 가운데 던집니다.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게 뭔지 아시죠? 뭐 이거 이렇게 일반적인 뭐 명사로 나온 건데, 쉽게 얘기하면 사건이 생겨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저게 내 얘기인가 보다, 그런 사람 있을까 봐 내 얘기 못 하겠는데, 여러분, 이 사고가 난다고. 사고가 원치 않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래도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자녀를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자녀를 죽인다는 게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 전혀 신앙과는 담이 싼 자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게 뭐가 문제냐고. 지옥 가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그의 목숨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생명을 가져가면 그는 하나님 마지막 경고예요. 이거 다음에 뭐가 있느냐? 지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사탄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계시록 2장 24절이에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만 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탄의 깊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 여러분, 사탄은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돼.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더 지혜로워. 우리보다 머리가요 10배, 100배, 10,000배 좋습니다. 사탄. 그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무서움을 주기보다는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머리에 향유를 본 여인에게 가룟 유다가 얘기하잖아요. 저 아까운 거 저거 왜 한 번에 이렇게 허비하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주면은 얼마나 참 유용하게 쓸 건데,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저도 아마 그 찬성했을 겁니다. 그 옆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사탄의 그 지혜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죠. 또 사탄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사탄은 뭡니까? 존재가 좀비입니다. 사탄은 절대 안 죽어요. 죽어도 살아나요. 하여튼 여러분, 이 사탄은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머리 잘렸는데도 사는 거야. 딱 붙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그 끈질기고 지독하고 그 머리 좋고, 근데 사탄은 혼자보다는 다 이렇게 여럿이 때로다가 또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죄를 짓고도 얼마든지 나는 건재하리라. 그게 사탄이 주는 논리입니다. 그 죄를 지면 죄값을 받는 것이 주님의 그 방식이거든요. 근데 죄 줘도 뭐 얼마나 끝도 없단 말이지. 아니, 죄를 줘도 뭐 지금 보니까 최고의 통치자가 다 되잖아. 그 뭐 죄가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든지 버티면 되지. 여러분, 근데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뭐 부지런한 일이 있는지 몰라도 반드시 지옥의 밑바닥이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그 논리에 넘어가지 말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단에 빠지고요, 잘못된 논리에 빠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25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가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어요. 근데 가까웠는데 그 전에 꽉 굳게 끝까지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에게 있는 거란 말이죠. 없는 거를 잡지 말고 너에게 이미 주어진 거를 잡으라. 너에게 갖고 있는 믿음, 내가 받은 성령,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를 꽉 잡으란 말이죠. 왜 우리가 자꾸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새거 좋아하다가 여러분 자꾸 들은 거는요, 이제 아예 뭐 식상하잖아요. 진부하고 재미없고. 근데 아주 새로운 것은요, 그 눈이 번쩍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단에 빠진 사람이 기존에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냥 새거 좋아하다가 이게 난리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도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요 다 먹으니까 지겨워. 근데 거기에 안전하고 거기에 영양분이 있고 거기에 깨끗한 음식이 엄마가 해주는 음식입니다. 근데 외식 가서 맛있다고 해서 실컷 먹어봐요. 거기 배탈이 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이미 받은 게 뭐냐? 괜히 그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그저 뭐 새거 좋아하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일에 이게 연루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제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께 받은 게 뭔가 그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고요,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걸 지킴으로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은 보십시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지니. 자, 첫째. 여러분 끝까지 그래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요? 그거 여러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뭐 여러분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이 권세로서 오시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기는 성도도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같이 승리를 누린다, 그런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27절이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그 다음에는 철장 권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철장 권세는 뭐냐면은 질그릇을 깨뜨리는 그 악의 세력을 깨뜨리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 질그릇처럼 잘 깨집니까? 안 깨지죠. 성령 받아도 잘 안 깨져요. 근데 이제는 이걸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는 악을 질그릇처럼 깨부수는 그런 철장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들어도 조금 속이 풀리네요. 왜냐하면 요즘은 하도 악이 얼마나 지독해. 절대 과소평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죽여도 안 죽고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 철장 권세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아주 중요한 거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아주 그 반짝반짝 노랗게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죠? 너무 환해요. 그 금성이에요. 골드스타라고 그래가지고 그 금성 새벽에 그 빛을 준다. 그 새벽별이 뭡니까? 새벽별은 뭐냐면요, 그 캄캄한 밤이 지나고 그 절망의 타임이 지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이제 밝아오는 희망의 새벽별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악과에 싸우다가 지쳐 있는 사람들, 회의에 빠진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아니하고 타협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동안에 주셨던 그 믿음, 그 성령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간신히 승리해 온 사람들이 이제는 막 만신창이가 되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패배하기 일보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승리한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주님은요, 이 새벽불 같은 그런 아주 그 보기만 해도요 속이 나 환해진다. 그거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보기만 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늘 느낄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걸 주시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승리해서 새벽별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